어성경 306쪽 보시면 306쪽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 한번 하는데 생장점 이러면서 뷰 포인트,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희망을 갖고 출발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계 역사 한 모퉁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다가 멸망되는 거죠. 시작은 그야말로 용두삼이에요. 용두 시작할 때는 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거창하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말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 애굽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추도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끝이 나는 세상 나라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끝이 나는 위기가 왔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민족을 해방시켜 법을 주셨고 땅을 주어 번듯한 나라를 건설한대요. 땅을 주는 이걸 여호수아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법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법을 주시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 법을 되풀이하셨죠. 그 신명기가 그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 되풀이. 모세 오경에 나왔던 그 법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법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민과 그리고 법과 왕,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국토를 가진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이제 또다시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 원점에 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결국은 분열되고 급기야는 각각 멸망해버리는 역사로 왕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이와 같은 이 구약 성경의 모순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뭐지? 이게 뭐지? 그야말로 용두상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이 세상 나라에 멸망되도록 하시는가?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가? 이런 질문을 품어야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면요, 자, 구약의 내용을 스토리로 쭉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드라마거든요. 드라마. 역사서를 쫙 연결시켜보면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끝에 들어가서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시내산 언약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서 불순종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민수기 이야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앉아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이야기고, 여호수아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고, 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사기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해가지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사사들이 다스리는 건요, 왜 사사들이 다스리는가?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은 하나님 때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하고 달리 사사들, 그냥 이 재판관들이 이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재판하고 그런 걸 하지 왕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은 이들이 우리도 왕을 신어달라고 그래요. 세상 나라죠.
사무엘 8장, 사무엘상 8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역정을 내십니다. 사무엘이 막 화를 내니까 아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너 때문에 갈 것이 내 때문에 나를 불신해서 그런 거다. 그럼에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왕정이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왕정. 사울과 다윗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큰 성전을 세워가지고 정말 이 자랑스러운 그 나라를 맞이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한 왕정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냥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해가지고 멸망당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이야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가야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 질문이 떠올라서 고민해야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이와 같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또는 포로로 잡혀가서 두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갔죠. 이미 멸망하기 전에 있어 두 사람 미리 갔잖아요.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은 BC 597년에 2차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 두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네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런가? 그리고 왜 이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등장하는가?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니까는 그냥 예언만 나오니까는 우리가 모르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게 또 그로부터 약 700여 년 후에 바벨론에서 멸망됐듯이 다시 로마에서 멸망됩니다. 나중에는 130년 경중 되면은 예루살렘 또는 이 가나안 이 땅에는 아무도 못 살고 다 쫓아보내버립니다.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입니다. 뭐지? 왜 이런 역사를 성경이라고 기록했으며 왜 이런 부끄러운 역사?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걷잖아요. 뭐 해서 거창해서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아니 세상 나라에 망해버리는 이야기를 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여러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는 대로 어떤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강하게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보고요. 에레미야서를 자세히 읽으면요. 포로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 아니에요.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가운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나온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메시지도 보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라. 포로가 될 때 순순히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라가라. 저항하지 말고. 근데 시드기야왕은 저항했거든요. 저항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애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은 좀 지리멸렬한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에레미야서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떠나간 사람들하고 대조하는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썩은 무화과가 나오는데 썩은 무화과가 이 바구니가 떡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썩은 무화과 바구니는 포로로 잡혀간 불행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좋은 무화과 바구니는
포로로 안 잡혀가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반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12절이) 아니에요. 20몇 절인가? 24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니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간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포로들을요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진정한 우리 에스겔 3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33장. 요번에는 우리가 에스겔 32장까지밖에 공부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시동 걸리는 김에 밀고 하면은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제가 매일 성령 인도한 대로 그냥 이렇게 멈추긴 하는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3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마리아 빈지의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고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설명하는 거 복잡고요. 자, 이 에스겔이 우리가 봤을 적에 이 말을요, 혀가 천장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한 때가 아니면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상징적인 행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12회째 열째 날, 12회째 사로잡히던 게 BC 597년 빼기 12년 하니까는 이게 언제입니까? 언제 여기 12회째니까는 586년 6년 또는 5년 이래 되는데 586년이고 1년은 같은 겹쳐지니까는 586년입니다. BC 586년 언제 성이 함락됐다 그래. 함락.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요 말을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다. 이 먼 타향에서 요즘 그렇지 딴 거 없잖아요. 사람이 직접 소식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586년에 예루살렘부터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적에 그 일을 도망하여 온 자가 바벨론까지 와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 성이 함락되었다. 요 짧은 말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사건이 났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그날 보세요.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그 저녁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올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다. 입이 이때까지 부자연스러운데 입이 열리면서 이때부터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여기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성이 멸망했는 그 시간 예루살렘